간밤에 꿈을 꾸셨나요? 눈을 뜨는 순간 어디선가 익숙한 얼굴이 스쳐 지나갔나요? 돌아가신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혹은 오래전 먼저 떠나신 부모님의 음성이 꿈속에서 생생하게 느껴졌다면 부디 그 꿈을 가볍게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조상님이 꿈에 나타나시는 것은 단순한 잠자리의 잔상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꿈을 꾸고 나서 한편으로는 설레고 또 한편으로는 혹시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 하고 걱정을 하시기도 합니다. 꿈에서 돌아가신 분을 뵈었다는 것만으로도 괜히 마음이 무거워지고 하루 종일 그 꿈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서 일손이 잘 안 잡히셨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어쩌면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채널에 달려오는 댓글들을 보면 놀라운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꿈에서 돌아가신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시더니 그 다음 날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자식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할아버지가 꿈에 나타나 무언가를 건네주셨는데 며칠 후에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돈이 들어왔습니다. 꿈에서 어머니가 저를 안아주셨는데 수술이 걱정됐던 남편이 무사히 회복되었어요. 꿈에서 시아버지께서 밥을 함께 드시자고 하시더니 그달에 오래 다투던 시누이와 화해를 했어요. 이런 이야기들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수십 개, 수백 개의 댓글이 비슷한 경험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모두 우연일까요? 불교에서는 오래전부터 꿈을 단순한 수면 중의 현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니 마음이 고요해지면 하늘의 소리도 들린다. 낮에는 세상의 온갖 소음과 바쁜 일들로 인해 우리의 마음은 늘 어지럽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어 몸이 누이고 눈이 감기고 모든 것이 고요해지는 순간 우리 마음은 비로소 저 너머의 세계와 가장 가까워집니다. 꿈은 우리의 마음이 가장 고요해지는 그 순간에 이 세상의 경계를 넘어 저 세상과 연결되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조상님의 꿈은 그분들이 자손을 향해 보내오는 간절한 메시지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조상님이 꿈에 나타나실 때 보내주시는 5가지 결정적인 길조의 신호와 그 신호 하나하나에 담긴 불교적 지혜를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꿈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리고 그 꿈에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에는 조상님, 꿈, 예지몽, 불교적 지혜에 관한 영상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혼자 이 말씀을 간직하지 마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조상님이 꿈을 통해 보내주시는 5가지 신호에 대해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조상님이 환하게 웃으며 나타나시는 꿈입니다. 꿈속에서 돌아가신 분이 방긋 웃고 계셨나요? 살아계실 때보다 훨씬 더 환하고 밝은 표정으로 마치 오랫동안 걱정하던 무언가가 해결된 사람처럼 환하게 웃고 계셨다면 그것은 매우 강력한 길조입니다. 집안의 어두운 기운이 물러가고 있다는 신호이며 머지않아 경사스러운 일이 찾아온다는 예지입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의 의식이 죽음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는다고 가르칩니다. 아함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업은 형체가 없지만 힘이 있으니 삶과 죽음을 넘어 그 흐름은 이어진다.
조상님들은 비록 육신은 이 세상을 떠나셨지만 자손을 향한 마음의 힘은 여전히 이어져 있습니다. 그분들이 기뻐하고 있다는 것은 자손의 삶에 좋은 기운이 흘러들어 오고 있다는 것을 저 세상에서 먼저 알아보셨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계실 때 자식 걱정 한 번 안 해본 부모님이 어디 계십니까? 자신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어도 자식이 잘 되면 그 기쁨이 모든 것을 이기고 환하게 웃으셨던 분들이 바로 우리 조상님들입니다. 그분들이 꿈속에서 환하게 웃고 계신다면 그것은 자손인 여러분의 앞길에 좋은 일이 열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조상님의 웃음은 이 세상 어떤 예언보다도 정확한 신호입니다. 그분들은 여러분의 과거를 누구보다 잘 알고 현재를 지켜보고 계시며 앞으로의 흐름도 저 세상에서 먼저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꿈을 꾸셨다면 그 기쁨을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 반드시 주변에 나누십시오. 불교에서 말하는 보시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옆집 어르신께 인사 한마디 건네는 것, 힘들어 보이는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작은 것이라도 나누는 것이 바로 보시입니다. 혹시 오늘 가족 중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무 이유 없이 먼저 전화 한 통 해보십시오. 그것이 조상님이 기뻐 웃으시는 꿈을 꾼 날, 그 기운을 더욱 키우는 방법입니다. 화엄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체의 복덕은 보시로부터 시작되니 주는 마음이 곧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이다. 조상님이 웃음으로 열어주시는 문을 여러분의 선한 마음으로 더 크게 여십시오. 두 번째 신호는 조상님이 무언가 소중한 물건을 건네주시는 꿈입니다. 꿈속에서 할머니가 무언가를 손에 쥐어주셨나요? 아버지가 보자기에 쌓인 물건을 전해주셨나요? 혹은 어머니가 꽃이나 열매, 음식 같은 것을 내밀어 주셨나요? 혹시 옷을 입혀주셨거나 신발을 신겨주셨거나 책 한 권을 건네주셨나요? 무엇을 건네주셨든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한 신호입니다. 조상님이 꿈에서 무언가를 주시는 꿈은 예기치 않은 금전운이나 귀인의 도움이 찾아올 것을 예고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 채널의 댓글에서도 이런 경험담이 자주 올라옵니다. 꿈에서 돌아가신 아버지가 돈을 한 묶음 주셨는데 그 주에 오랫동안 못 받았던 돈을 받게 됐어요. 꿈에서 시어머니가 금반지를 손에 끼워 주셨는데 며칠 후 남편이 예상치 못한 승진을 했어요. 할머니가 빨간 보자기를 건네주시는 꿈을 꿨는데 그달에 오랫동안 안 되던 일이 갑자기 풀렸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과연 우연일까요? 금강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이란 형태가 없으나 지은 대로 돌아오나니 선인에는 선과가, 악인에는 악과가 따른다. 부처님께서는 복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씨앗을 먼저 심은 사람에게 열매로 돌아온다고 하셨습니다. 조상님이 꿈에서 무언가를 건네주시는 것은 자손이 그 복을 받을 그릇이 되어 있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래도록 묵묵히 선하게 살아온 여러분이 이제 그 열매를 받을 때가 되었다는 것을 조상님이 먼저 아시고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복은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잘 쓰는 것도 함께 따라와야 합니다. 조상님이 복을 건네주셨다면 그 복이 왔을 때 탐욕으로 움켜쥐지 마시고 일부는 반드시 공덕으로 돌리십시오. 절에 공양을 올리거나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아니면 조상님의 기일에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제를 올리십시오. 복이 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그 복을 키워나가는 일입니다. 자아함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받은 복을 나누는 사람의 창고는 마르지 않으니 베풀매 샘은
퍼낼수록 솟아나는 법이다. 조상님이 꿈에서 건네주신 그 물건이 무엇이든 그것은 귀한 씨앗입니다. 그 씨앗을 잘 심고 물을 주는 것은 이제 자손인 여러분의 몫입니다. 꿈속에서 받은 것을 현실에서 나누십시오. 그것이 조상님의 뜻에 응답하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조상님이 따뜻하게 안아주시거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꿈입니다. 요즘 많이 지쳐 계신가요? 몸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무거워서 잠이 잘 안 오시는 날들이 있으셨나요? 한숨이 절로 나오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누군가가 내 등을 토닥여 주었으면 하는 날들이 있으셨나요? 오래도록 속으로만 삭히고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하고 혼자 감당해 오신 게 많으셨나요? 자식한테는 짐이 될까봐, 남편한테는 잔소리, 듣기 싫어서, 친구한테는 초라해 보일까봐, 결국 아무에게도 말 한마디 못하고 이불 속에서 혼자 삭히신 날들이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그런 분들이 꿈에서 조상님의 따뜻한 포옹을 받으셨다면 그것은 하늘에서 보내주시는 가장 큰 위로입니다. 이제 괜찮다. 내가 참 수고했다. 이 고난은 곧 끝이 난다. 조상님이 꿈에서 안아주시는 것은 바로 이 메시지를 전하시는 것입니다. 현재 겪고 계신 고난이 끝나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지금 가장 힘든 시간을 통과하고 있다면 그 어두운 터널의 끝이 가까워졌다는 뜻입니다. 증이라 함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통이 극에 달할 때가 바로 업장이 녹아내리는 때이니 그 순간을 버티는 자에게 반드시 평안이 찾아온다. 가장 힘들 때가 사실은 가장 가까운 때입니다. 새벽이 오기 직전이 가장 어두운 것처럼 지금 여러분이 감당하고 있는 그 무게는 곧 가벼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호를 받으셨을 때 한 가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조상님이 안아주시는 꿈을 꿨다고 해서 이제 다 됐다고 손 놓고 기다리지 마십시오. 위로는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위로 이후에 해야 할 일은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50대, 60대, 70대를 사신 분들 중에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 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되실까요? 자식을 위해, 남편을 위해, 집안을 위해 살아오느라 정작 자신의 마음을 돌보지 못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십니다. 내 몸보다 남의 몸을 먼저 생각하고 내 배고픔보다 가족의 밥상을 먼저 챙기고 내 마음의 상처는 꾹꾹 눌러놓고 살아오신 분들, 조상님이 안아주시는 꿈을 꾸셨다면 오늘 하루 딱 한 가지만 하십시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에게 말해 보십시오. 수고했어. 정말 잘 버텼어. 이제 좀 쉬어도 돼. 그 말 한마디가 조상님이 전해주신 위로를 여러분 안에서 꽃 피우는 일입니다. 법화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이도 사랑할 수 없나니 자비는 자기 자신에게서 시작된다. 조상님의 포옹을 받은 오늘 그 사랑을 자신에게 돌려주십시오. 네 번째 신호는 조상님과 함께 정갈한 식사를 하는 꿈입니다. 꿈속에서 돌아가신 분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셨나요? 음식이 깨끗하고 정갈했나요? 혹은 함께 차를 마시거나 과일을 나눠 드셨나요? 아니면 꿈속에서 함께 제사 음식을 준비하고 나란히 앉아 드셨나요? 이처럼 꿈속에서 조상님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꿈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상님의 보살핌 속에서 자손의 건강과 가정의 화목이 찾아온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근본적인 화합의 행위였습니다.
예부터 밥상을 함께 한다는 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밥상에 앉는다는 것은 같은 편이 된다는 것이고, 같은 기운을 나눈다는 것이며 서로가 서로를 책임진다는 의미였습니다. 꿈에서 조상님과 밥상을 함께 하셨다면 그분들이 여전히 자손과 같은 편이며 자손의 건강과 삶을 책임지고 보살피고 계신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특히 요즘 건강이 걱정되시거나 가족 중에 아픈 분이 계시거나 혹은 가정 안에 불화가 있어서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이 이런 꿈을 꾸셨다면 더욱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조상님이 밥상을 함께 하시는 꿈은 그 걱정들이 풀려나갈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아픈 가족이 있으시다면 그 회복의 기운이 오고 있다는 신호이며, 가족 간의 갈등이 있으시다면 화목이 찾아올 것이라는 예지입니다. 부모운 중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부모의 은혜는 죽음으로도 끊어지지 않으니 그 마음의 뿌리는 자손의 삶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쉰다. 부모님, 조부모님, 그 윗대의 조상님들이 살아계실 때 자식을 위해 드렸던 기도와 정성은 그분들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기도의 힘이 꿈을 통해 자손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꿈을 꾸신 날에는 반드시 이것을 하십시오. 밥 한 그릇을 정성스럽게 차려 조상님 앞에 놓으십시오. 거창한 제사상을 차리는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맑은 물 한 잔, 따뜻한 밥 한 그릇이면 충분합니다. 할머니, 꿈에서 함께 드셨는데 이렇게 한 번 더 올립니다. 저를 이렇게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음 하나가 조상과 자손 사이의 연결을 더욱 깊게 만들고 그 연결로부터 흘러오는 복의 물길을 열어줍니다. 감사함을 느끼는 기도가 가져오는 기적을 얕보지 마십시오. 화엄경에는 감사하는 마음은 복의 씨앗이 자라는 가장 비옥한 토양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꿈을 기억하며 살아계신 가족들에게도 먼저 떠나신 조상님들에게도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십시오. 그 감사가 다시 복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5번째 신호는 조상님이 화려한 옷을 입고 위엄 있게 나타나시는 꿈입니다. 꿈속의 조상님이 평소와 달랐나요? 살아계실 때는 누추하고 소박한 차림이셨던 분이 꿈속에서는 고운 옷을 차려입고 기품 있게 앉아 계셨나요? 혹은 환한 빛에 둘러싸여 마치 어디 먼 높은 곳에서 내려오신 것처럼 위엄이 넘쳤나요? 살아계실 때 늘 낡은 작업복 차림이시던 아버지가 꿈속에서는 단정한 한복이나 고운 옷을 차려입고 앉아 계셨다면 그것은 5가지 신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길조에 해당합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위엄 있게 나타나시는 조상님의 꿈은 자손의 신분이 달라지거나 명예를 얻게 될 징조입니다. 지금 하시는 일에서 크게 인정받거나 오래도록 꿈꾸어왔던 것이 이루어지거나 혹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귀하게 여김을 받게 되는 일이 가까이 왔음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혹시 자식 중에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거나 취직이나 승진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면 이 꿈은 그 자식에게도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조상님이 화려하게 차려입고 나타나시는 것이 이런 의미를 갖는 걸까요? 불교에서는 조상님들의 영이 자손의 복락이 올라갈 때 함께 그 빛을 받아 더욱 밝아진다고 봅니다. 자손이 잘 되면 조상님도 함께 좋아지고 조상님이 좋아지면 그 밝은 기운이 다시 자손에게 흘러내려옵니다. 꿈속에 조상님이 빛나고 위엄 있어 보이셨다면 그것은 자손인 여러분의 복이 무르익어 조상님도 함께 빛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반야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덕이 쌓인 자는 그 빛이 사방에 미치나니 자손의 선행은
하늘에 닿고 조상의 음덕은 땅 위에 꽃핀다. 자손의 덕이 쌓이면 조상님이 빛나고 조상님이 빛나면 그 빛이 다시 자손에게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음덕의 순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매우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이런 큰 길조의 꿈을 꾸셨을 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교만함입니다. 좋은 일이 생기려 할 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들뜨기 쉽습니다. 이제 나도 잘 되는구나. 드디어 내 차례가 왔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것 자체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지나쳐서 이제 남들보다 내가 낫다는 생각으로 번지는 순간 복은 멈춥니다. 복이 왔을 때 몸이 낮아지지 않으면 그 복은 머물지 않습니다. 유마경은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명예가 오려 할 때 더욱 몸을 낮추는 사람에게 하늘이 더 큰 그릇을 내려주나니 쏟아지는 비는 낮은 곳에 모인다. 복이 오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묵묵히 감당해온 것들, 티내지 않고 나누어온 것들,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이어온 것들이 쌓여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꿈을 꾸신 뒤에는 더욱 낮아지십시오. 더욱 친절하십시오. 더욱 감사하십시오. 조상님이 화려하게 빛나며 나타나신 꿈이 현실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자신이 그 복을 담을 수 있는 넉넉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그릇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이 담을 수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의 그릇은 밑이 없이 깊어서 아무리 부어도 가득 차지 않고 계속해서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5가지 신호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환하게 웃으시는 꿈, 무언가를 건네주시는 꿈,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꿈, 함께 정갈한 식사를 나누는 꿈, 화려한 옷을 입고 위엄 있게 나타나시는 꿈. 이 5가지는 모두 조상님이 자손을 향해 보내주시는 하늘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가장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사실 이것입니다. 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가짐입니다. 조상님의 음덕은 자손이 착하게 살 때 완성됩니다. 꿈에서 아무리 좋은 신호를 받았어도 그 신호를 받은 사람이 탐하고 성내고 나태하게 살아간다면 그 복은 머물지 않습니다. 반대로 꿈을 꾸지 못했더라도 매일 정성스럽게 살고 감사하게 살고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조상님의 보살핌이 늘 함께합니다. 대반야경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복을 바라는 자는 복을 지으라. 지키는 것이 없으면 받는 것도 없다. 조상님들이 저 세상에서 자손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이미 이 세상의 일에 직접 개입하실 수 없는 자리에 계십니다. 다만 그분들의 간절한 마음이 자손이 잠든 사이 꿈을 통해 전해지고 그 꿈을 받은 자손이 오늘 하루를 더 잘 살아가는 것을 보시며 기뻐하십니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베푸는 공덕이 산을 이루나니 조상의 기도와 자손의 선행이 만나는 곳에 큰 복이 열린다. 여러분 곁에 지금 함께하는 사람들을 더 소중히 여기십시오. 오늘 밥상에서 마주치는 가족의 얼굴이 내일은 꿈속에서 만나는 조상님의 얼굴이 될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부모님이 아직 곁에 계신 분들은 오늘 당장 전화 한 통 드리십시오. 이미 떠나보내신 분들에게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말씀을 건네보십시오.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있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저 너머에까지 닿습니다. 선하게 살고 감사하게 살고 나누며 사는 것이 조상님의 음덕을 완성하는 일이며
동시에 자손인 여러분이 더욱 큰 복을 쌓아가는 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조상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이끌어 오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에서 들으신 말씀을 오늘 하루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그 작은 실천이 조상님의 꿈 메시지에 가장 아름답게 응답하는 일입니다. 오늘 밤 꿈자리가 편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편안한 꿈자리를 맞이하기에 앞서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한 가지씩 감사한 것을 찾아보십시오. 살아있다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이 영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것,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것. 그 감사함이 쌓이면 조상님은 더욱 기뻐하시며 자손 곁을 지키십니다. 여러분이 꿨던 가장 신비로운 조상님 꿈은 무엇이었나요? 댓글에 그 이야기를 나눠주십시오. 함께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상님의 보살핌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댓글에 관세음 보살을 남겨주십시오. 그 한마디가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복이 되어 돌아갈 것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조상님의 따뜻한 음덕이 늘 가득하시기를, 그리고 오늘 밤 꿈자리에 평온한 안식이 깃들기를 두 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간밤에 꿈을 꾸셨나요? 눈을 뜨는 순간 어디선가 익숙한 얼굴이 스쳐 지나갔나요? 돌아가신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혹은 오래전 먼저 떠나신 부모님의 음성이 꿈속에서 생생하게 느껴졌다면 부디 그 꿈을 가볍게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조상님이 꿈에 나타나시는 것은 단순한 잠자리의 잔상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꿈을 꾸고 나서 한편으로는 설레고 또 한편으로는 혹시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 하고 걱정을 하시기도 합니다. 꿈에서 돌아가신 분을 뵈었다는 것만으로도 괜히 마음이 무거워지고 하루 종일 그 꿈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서 일손이 잘 안 잡히셨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어쩌면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채널에 달려오는 댓글들을 보면 놀라운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꿈에서 돌아가신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시더니 그 다음 날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자식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할아버지가 꿈에 나타나 무언가를 건네주셨는데 며칠 후에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돈이 들어왔습니다. 꿈에서 어머니가 저를 안아주셨는데 수술이 걱정됐던 남편이 무사히 회복되었어요. 꿈에서 시아버지께서 밥을 함께 드시자고 하시더니 그달에 오래 다투던 시누이와 화해를 했어요. 이런 이야기들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수십 개, 수백 개의 댓글이 비슷한 경험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모두 우연일까요? 불교에서는 오래전부터 꿈을 단순한 수면 중의 현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니 마음이 고요해지면 하늘의 소리도 들린다. 낮에는 세상의 온갖 소음과 바쁜 일들로 인해 우리의 마음은 늘 어지럽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어 몸이 누이고 눈이 감기고 모든 것이 고요해지는 순간 우리 마음은 비로소 저 너머의 세계와 가장 가까워집니다. 꿈은 우리의 마음이 가장 고요해지는 그 순간에 이 세상의 경계를 넘어 저 세상과 연결되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조상님의 꿈은 그분들이 자손을 향해 보내오는 간절한 메시지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조상님이 꿈에 나타나실 때 보내주시는 5가지 결정적인 길조의 신호와
그 신호 하나하나에 담긴 불교적 지혜를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꿈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리고 그 꿈에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에는 조상님, 꿈, 예지몽, 불교적 지혜에 관한 영상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혼자 이 말씀을 간직하지 마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조상님이 꿈을 통해 보내주시는 5가지 신호에 대해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조상님이 환하게 웃으며 나타나시는 꿈입니다. 꿈속에서 돌아가신 분이 방긋 웃고 계셨나요? 살아계실 때보다 훨씬 더 환하고 밝은 표정으로 마치 오랫동안 걱정하던 무언가가 해결된 사람처럼 환하게 웃고 계셨다면 그것은 매우 강력한 길조입니다. 집안의 어두운 기운이 물러가고 있다는 신호이며 머지않아 경사스러운 일이 찾아온다는 예지입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의 의식이 죽음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는다고 가르칩니다. 아함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업은 형체가 없지만 힘이 있으니 삶과 죽음을 넘어 그 흐름은 이어진다. 조상님들은 비록 육신은 이 세상을 떠나셨지만 자손을 향한 마음의 힘은 여전히 이어져 있습니다. 그분들이 기뻐하고 있다는 것은 자손의 삶에 좋은 기운이 흘러들어 오고 있다는 것을 저 세상에서 먼저 알아보셨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계실 때 자식 걱정 한 번 안 해본 부모님이 어디 계십니까? 자신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어도 자식이 잘 되면 그 기쁨이 모든 것을 이기고 환하게 웃으셨던 분들이 바로 우리 조상님들입니다. 그분들이 꿈속에서 환하게 웃고 계신다면 그것은 자손인 여러분의 앞길에 좋은 일이 열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조상님의 웃음은 이 세상 어떤 예언보다도 정확한 신호입니다. 그분들은 여러분의 과거를 누구보다 잘 알고 현재를 지켜보고 계시며 앞으로의 흐름도 저 세상에서 먼저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꿈을 꾸셨다면 그 기쁨을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 반드시 주변에 나누십시오. 불교에서 말하는 보시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옆집 어르신께 인사 한마디 건네는 것, 힘들어 보이는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작은 것이라도 나누는 것이 바로 보시입니다. 혹시 오늘 가족 중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무 이유 없이 먼저 전화 한 통 해보십시오. 그것이 조상님이 기뻐 웃으시는 꿈을 꾼 날, 그 기운을 더욱 키우는 방법입니다. 화엄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체의 복덕은 보시로부터 시작되니 주는 마음이 곧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이다. 조상님이 웃음으로 열어주시는 문을 여러분의 선한 마음으로 더 크게 여십시오. 두 번째 신호는 조상님이 무언가 소중한 물건을 건네주시는 꿈입니다. 꿈속에서 할머니가 무언가를 손에 쥐어주셨나요? 아버지가 보자기에 쌓인 물건을 전해주셨나요? 혹은 어머니가 꽃이나 열매, 음식 같은 것을 내밀어 주셨나요? 혹시 옷을 입혀주셨거나 신발을 신겨주셨거나 책 한 권을 건네주셨나요? 무엇을 건네주셨든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한 신호입니다. 조상님이 꿈에서 무언가를 주시는 꿈은 예기치 않은 금전운이나 귀인의 도움이 찾아올 것을 예고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 채널의 댓글에서도 이런 경험담이 자주 올라옵니다. 꿈에서 돌아가신 아버지가 돈을 한 묶음 주셨는데 그 주에 오랫동안 못 받았던 돈을 받게 됐어요.
꿈에서 시어머니가 금반지를 손에 끼워주셨는데 며칠 후 남편이 예상치 못한 승진을 했어요. 할머니가 빨간 보자기를 건네주시는 꿈을 꿨는데 그달에 오랫동안 안 되던 일이 갑자기 풀렸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과연 우연일까요? 금강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이란 형태가 없으나 지은 대로 돌아오나니 선인에는 선과가, 악인에는 악과가 따른다. 부처님께서는 복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씨앗을 먼저 심은 사람에게 열매로 돌아온다고 하셨습니다. 조상님이 꿈에서 무언가를 건네주시는 것은 자손이 그 복을 받을 그릇이 되어 있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래도록 묵묵히 선하게 살아온 여러분이 이제 그 열매를 받을 때가 되었다는 것을 조상님이 먼저 아시고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복은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잘 쓰는 것도 함께 따라와야 합니다. 조상님이 복을 건네주셨다면 그 복이 왔을 때 탐욕으로 움켜쥐지 마시고 일부는 반드시 공덕으로 돌리십시오. 절에 공양을 올리거나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아니면 조상님의 기일에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제를 올리십시오. 복이 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그 복을 키워나가는 일입니다. 자아함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받은 복을 나누는 사람의 창고는 마르지 않으니 베풀매 샘은 퍼낼수록 솟아나는 법이다. 조상님이 꿈에서 건네주신 그 물건이 무엇이든 그것은 귀한 씨앗입니다. 그 씨앗을 잘 심고 물을 주는 것은 이제 자손인 여러분의 몫입니다. 꿈속에서 받은 것을 현실에서 나누십시오. 그것이 조상님의 뜻에 응답하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조상님이 따뜻하게 안아주시거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꿈입니다. 요즘 많이 지쳐 계신가요? 몸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무거워서 잠이 잘 안 오시는 날들이 있으셨나요? 한숨이 절로 나오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누군가가 내 등을 토닥여 주었으면 하는 날들이 있으셨나요? 오래도록 속으로만 삭히고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하고 혼자 감당해 오신 게 많으셨나요? 자식한테는 짐이 될까봐, 남편한테는 잔소리 듣기 싫어서, 친구한테는 초라해 보일까봐, 결국 아무에게도 말 한마디 못하고 이불 속에서 혼자 삭히신 날들이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그런 분들이 꿈에서 조상님의 따뜻한 포옹을 받으셨다면 그것은 하늘에서 보내주시는 가장 큰 위로입니다. 이제 괜찮다. 내가 참 수고했다. 이 고난은 곧 끝이 난다. 조상님이 꿈에서 안아주시는 것은 바로 이 메시지를 전하시는 것입니다. 현재 겪고 계신 고난이 끝나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지금 가장 힘든 시간을 통과하고 있다면 그 어두운 터널의 끝이 가까워졌다는 뜻입니다. 증이라 함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통이 극에 달할 때가 바로 업장이 녹아내리는 때이니 그 순간을 버티는 자에게 반드시 평안이 찾아온다. 가장 힘들 때가 사실은 가장 가까운 때입니다. 새벽이 오기 직전이 가장 어두운 것처럼 지금 여러분이 감당하고 있는 그 무게는 곧 가벼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호를 받으셨을 때 한 가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조상님이 안아주시는 꿈을 꿨다고 해서 이제 다 됐다고 손 놓고 기다리지 마십시오. 위로는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위로 이후에 해야 할 일은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50대, 60대, 70대를 사신 분들 중에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 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되실까요? 자식을 위해, 남편을 위해, 집안을 위해 살아오느라
정작 자신의 마음을 돌보지 못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십니다. 내 몸보다 남의 몸을 먼저 생각하고 내 배고픔보다 가족의 밥상을 먼저 챙기고 내 마음의 상처는 꾹꾹 눌러놓고 살아오신 분들, 조상님이 안아주시는 꿈을 꾸셨다면 오늘 하루 딱 한 가지만 하십시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에게 말해 보십시오. 수고했어. 정말 잘 버텼어. 이제 좀 쉬어도 돼. 그 말 한마디가 조상님이 전해주신 위로를 여러분 안에서 꽃 피우는 일입니다. 법화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이도 사랑할 수 없나니 자비는 자기 자신에게서 시작된다. 조상님의 포옹을 받은 오늘 그 사랑을 자신에게 돌려주십시오. 네 번째 신호는 조상님과 함께 정갈한 식사를 하는 꿈입니다. 꿈속에서 돌아가신 분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셨나요? 음식이 깨끗하고 정갈했나요? 혹은 함께 차를 마시거나 과일을 나눠 드셨나요? 아니면 꿈속에서 함께 제사 음식을 준비하고 나란히 앉아 드셨나요? 이처럼 꿈속에서 조상님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꿈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상님의 보살핌 속에서 자손의 건강과 가정의 화목이 찾아온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근본적인 화합의 행위였습니다. 예부터 밥상을 함께 한다는 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밥상에 앉는다는 것은 같은 편이 된다는 것이고 같은 기운을 나눈다는 것이며 서로가 서로를 책임진다는 의미였습니다. 꿈에서 조상님과 밥상을 함께 하셨다면 그분들이 여전히 자손과 같은 편이며 자손의 건강과 삶을 책임지고 보살피고 계신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특히 요즘 건강이 걱정되시거나 가족 중에 아픈 분이 계시거나 혹은 가정 안에 불화가 있어서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이 이런 꿈을 꾸셨다면 더욱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조상님이 밥상을 함께 하시는 꿈은 그 걱정들이 풀려나갈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아픈 가족이 있으시다면 그 회복의 기운이 오고 있다는 신호이며 가족 간의 갈등이 있으시다면 화목이 찾아올 것이라는 예지입니다. 부모운 중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부모의 은혜는 죽음으로도 끊어지지 않으니 그 마음의 뿌리는 자손의 삶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쉰다. 부모님, 조부모님, 그 윗대의 조상님들이 살아계실 때 자식을 위해 드렸던 기도와 정성은 그분들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기도의 힘이 꿈을 통해 자손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꿈을 꾸신 날에는 반드시 이것을 하십시오. 밥 한 그릇을 정성스럽게 차려 조상님 앞에 놓으십시오. 거창한 제사상을 차리는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맑은 물 한 잔, 따뜻한 밥 한 그릇이면 충분합니다. 할머니, 꿈에서 함께 드셨는데 이렇게 한 번 더 올립니다. 저를 이렇게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음 하나가 조상과 자손 사이의 연결을 더욱 깊게 만들고 그 연결로부터 흘러오는 복의 물길을 열어줍니다. 감사함을 느끼는 기도가 가져오는 기적을 얕보지 마십시오. 화엄경에는 감사하는 마음은 복의 씨앗이 자라는 가장 비옥한 토양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꿈을 기억하며 살아계신 가족들에게도 먼저 떠나신 조상님들에게도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십시오. 그 감사가 다시 복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조상님이 화려한 옷을 입고 위엄 있게 나타나시는 꿈입니다. 꿈속의 조상님이 평소와 달랐나요? 살아계실 때는 누추하고 소박한 차림이셨던 분이 꿈속에서는 고운 옷을 차려입고
기품 있게 앉아 계셨나요? 혹은 환한 빛에 둘러싸여 마치 어디 먼 높은 곳에서 내려오신 것처럼 위엄이 넘쳤나요? 살아계실 때 늘 낡은 작업복 차림이시던 아버지가 꿈속에서는 단정한 한복이나 고운 옷을 차려입고 앉아 계셨다면 그것은 5가지 신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길조에 해당합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위엄 있게 나타나시는 조상님의 꿈은 자손의 신분이 달라지거나 명예를 얻게 될 징조입니다. 지금 하시는 일에서 크게 인정받거나 오래도록 꿈꾸어왔던 것이 이루어지거나 혹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귀하게 여김을 받게 되는 일이 가까이 왔음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혹시 자식 중에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거나 취직이나 승진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면 이 꿈은 그 자식에게도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조상님이 화려하게 차려입고 나타나시는 것이 이런 의미를 갖는 걸까요? 불교에서는 조상님들의 영이 자손의 복락이 올라갈 때 함께 그 빛을 받아 더욱 밝아진다고 봅니다. 자손이 잘 되면 조상님도 함께 좋아지고 조상님이 좋아지면 그 밝은 기운이 다시 자손에게 흘러내려옵니다. 꿈속에 조상님이 빛나고 위엄 있어 보이셨다면 그것은 자손인 여러분의 복이 무르익어 조상님도 함께 빛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반야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덕이 쌓인 자는 그 빛이 사방에 미치나니 자손의 선행은 하늘에 닿고 조상의 음덕은 땅 위에 꽃핀다. 자손의 덕이 쌓이면 조상님이 빛나고 조상님이 빛나면 그 빛이 다시 자손에게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음덕의 순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매우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이런 큰 길조의 꿈을 꾸셨을 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교만함입니다. 좋은 일이 생기려 할 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들뜨기 쉽습니다. 이제 나도 잘 되는구나. 드디어 내 차례가 왔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것 자체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지나쳐서 이제 남들보다 내가 낫다는 생각으로 번지는 순간 복은 멈춥니다. 복이 왔을 때 몸이 낮아지지 않으면 그 복은 머물지 않습니다. 유마경은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명예가 오려 할 때 더욱 몸을 낮추는 사람에게 하늘이 더 큰 그릇을 내려주나니 쏟아지는 비는 낮은 곳에 모인다. 복이 오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묵묵히 감당해온 것들, 티내지 않고 나누어 온 것들,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이어온 것들이 쌓여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꿈을 꾸신 뒤에는 더욱 낮아지십시오. 더욱 친절하십시오. 더욱 감사하십시오. 조상님이 화려하게 빛나며 나타나신 꿈이 현실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자신이 그 복을 담을 수 있는 넉넉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그릇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이 담을 수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의 그릇은 밑이 없이 깊어서 아무리 부어도 가득 차지 않고 계속해서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5가지 신호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환하게 웃으시는 꿈, 무언가를 건네주시는 꿈,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꿈, 함께 정갈한 식사를 나누는 꿈, 화려한 옷을 입고 위엄 있게 나타나시는 꿈. 이 5가지는 모두 조상님이 자손을 향해 보내주시는 하늘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가장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사실 이것입니다. 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가짐입니다. 조상님의 음덕은 자손이 착하게 살 때 완성됩니다. 꿈에서 아무리 좋은 신호를 받았어도 그 신호를 받은 사람이 탐하고 성내고 나태하게 살아간다면 그 복은 머물지 않습니다.
반대로 꿈을 꾸지 못했더라도 매일 정성스럽게 살고 감사하게 살고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조상님의 보살핌이 늘 함께합니다. 대반야경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복을 바라는 자는 복을 지으라. 지키는 것이 없으면 받는 것도 없다. 조상님들이 저 세상에서 자손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이미 이 세상의 일에 직접 개입하실 수 없는 자리에 계십니다. 다만 그분들의 간절한 마음이 자손이 잠든 사이 꿈을 통해 전해지고 그 꿈을 받은 자손이 오늘 하루를 더 잘 살아가는 것을 보시며 기뻐하십니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베푸는 공덕이 산을 이루나니 조상의 기도와 자손의 선행이 만나는 곳에 큰 복이 열린다. 여러분 곁에 지금 함께하는 사람들을 더 소중히 여기십시오. 오늘 밥상에서 마주치는 가족의 얼굴이 내일은 꿈속에서 만나는 조상님의 얼굴이 될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부모님이 아직 곁에 계신 분들은 오늘 당장 전화 한 통 드리십시오. 이미 떠나보내신 분들에게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말씀을 건네보십시오.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있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저 너머에까지 닿습니다. 선하게 살고 감사하게 살고 나누며 사는 것이 조상님의 음덕을 완성하는 일이며 동시에 자손인 여러분이 더욱 큰 복을 쌓아가는 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조상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이끌어 오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에서 들으신 말씀을 오늘 하루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그 작은 실천이 조상님의 꿈 메시지에 가장 아름답게 응답하는 일입니다. 오늘 밤 꿈자리가 편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편안한 꿈자리를 맞이하기에 앞서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한 가지씩 감사한 것을 찾아보십시오. 살아있다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이 영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것,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것. 그 감사함이 쌓이면 조상님은 더욱 기뻐하시며 자손 곁을 지키십니다. 여러분이 꿨던 가장 신비로운 조상님 꿈은 무엇이었나요? 댓글에 그 이야기를 나눠주십시오. 함께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상님의 보살핌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댓글에 관세음 보살을 남겨주십시오. 그 한마디가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복이 되어 돌아갈 것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조상님의 따뜻한 음덕이 늘 가득하시기를, 그리고 오늘 밤 꿈자리에 평온한 안식이 깃들기를 두 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